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이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가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내용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계속해서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정과 헌신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크리스찬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주일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러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참 좋은 현상 같죠. 그리고 많이 말씀의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속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감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후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후가 드디어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제 여왕인 이사벨까지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진격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처음에 예후가 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들 70명 다 왕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질고 정말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왕을 세워라. 너희 안에 병거와 말과 견고한 무기가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래서 왕을 세워서 나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전략적인 얘기일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손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 극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하게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예후에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두 왕이 대적했는데도 당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쫓겨나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후를 당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 귀족들과 리더들이 전부 이 예후에게 편지를 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이 말을 듣고 예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편지를 다시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내 편에 설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나와서 이 70명의 그 왕자들의 목숨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계속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왕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을 붙잡아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 됐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던 그 선생님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옆에서 같이 어떻게 먹고 자고 했던 그러한 귀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여호람의 이 아들들과 자손들을 전부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0명이라는 게 저는 7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혹자는 7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정말 모든 이 여호람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의 손자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 관계된 모든 왕손들은 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7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숫자가 어찌됐든 간에 모조리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자행합니다. 근데 그걸 결정할 때, 의논할 때 옆에 왕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렇게 같이 지나고 충성스럽게 대했던 왕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이 살아남으려면 당신들이 죽어야 미안합니다. 그리고 죽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잔인한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버리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기의 손에는, 자기의 칼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스스로 이 일을 정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아주 기초를 제공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자에게 뭐라 하냐면 두 무더기로 성문 앞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가지고 온 목을 갖다가 이렇게 35개씩 아마 쌓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수나 아니면 상대방이 왕이나 이런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성벽에 못 박는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이렇게 나무 막대에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길을 죽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후는 계속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끔찍할 정도로 잔혹하게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그가 나가서 그 이튿날 백성들이 이제 이 예후가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에서 이 지금 수많은 이 학살을 한 장본인들이 그 앞에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랬으니까 와야죠. 너희들은 참 의롭다 그럽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찔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주군을 배신했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죠. 어떨 때는요, 은폐보다 더 무서운 게 전공법입니다. 숨기기보다 내가 죽였어. 그런데 죽인 이유가 있어. 근데 너희들도 정말 의롭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죽였잖냐. 이거 니네가 죽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10절을 얘기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뻔뻔하고 잔혹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원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때부터 별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물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플로리다 별장에 자주 가서 이렇게 정치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한, 물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본성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거기에 보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간에 다 멸절을 시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수청입니다. 마치 스탈린을 연상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또 다시 길을 가다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도중에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곳에 만났는데 거기에서 한 큰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의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참 희한하죠.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데 남유다에 있는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 왕에게 지금 이렇게 왕자들과 태우대 문하나로 가는데 이 길을 지금 걸쳐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철책선이 쫙 있어서 여기는 북이스라엘, 이쪽은 남유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때때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혼돈스럽게 사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양떼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후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부하들에게 명령하며 사로잡아라. 그리고 42명이나 된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로 계속해서 엄청난 학살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모든 아합의 이름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쳐 죽이는 거예요. 예후가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유다 왕들도 아합과 같은 집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었어요? 아합의. 그러니 같은 집안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전방에서 실전적인 그런 전투를 했던 이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단과 베델에 했던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나 자기 눈에 볼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나 도찐개찐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아합과 결탁해서 연합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데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 자손 그 여호나답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나답은요 레갑의 족속입니다. 근데 레갑의 족속은요 원래는요 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옛날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조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엄청나게 싸웠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보면 미디안하고 맨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겐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부터 이들과 모세와 합류해서 나가면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겐 사람 가운데 특별히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실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여기 몇 마디 나오지 않는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은요 정말 요나답이라고도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흐발음마의 중간에 빠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여호나답 이 레갑의 자손들을 모아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굳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서 이 포도주를 권하니까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나이다. 우리는 원래 레갑의 족속으로 여호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삽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여호나답인데요. 이 여호나답이 규칙을 세웠어요. 우리 집안은 앞으로는 꼭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포도주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땅을 비록 할 땅을 받았지만 거기다가 밭이나 포도원을 가꾸지 마라. 그리고 장막에서만 거주해. 이 네 가지가요. 철저하게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규칙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약 150년 이상 지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때에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갖고 있는 허점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레갑의 말씀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나가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실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에서 포도주 뭐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 집을 짓지 말아요. 거기에 전착하고 살라고 해서 집 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집을 짓지 말아요.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밥을 해서 채소도 가꾸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원도 갖지 말고 밭도 갖지 말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서 항상 텐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집 갖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지금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경건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자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근데 그 이유를 찾다가 보면 은혜를 받아. 이게 바로 경건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 촥 지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게 남들 구제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이 여호나답은요 삶에 있어서의 경건의 기준을 내요. 맨날 장막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으니 얼마나 딴 사람들을 보면 무시할 수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 집도 짓지만 포도주도 마시고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석회석이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 안 먹으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를 가져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호나답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삶의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자기 경건의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래. 하나님 왜 우리는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이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우리 보러 야 니네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와야지 니네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정당히 일한 대가 그거 누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족속은요.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차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조금 편해지면 이거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 아차 집 가지면 안 돼. 나의 영원한 집은 여기 있지 않아. 천국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그걸 기대해야지.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경건의 기준이에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이 단순한 이게 아니에요. 불편을 무릅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어디인 줄 알아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만 되면 대속절까지 텐트에서 산 그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발코니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 레갑 자손에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밖에다가 텐트 치고서 그것도 집을 안 갖고 아예 거기서 사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예후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의 진실을 내가 아는 것처럼 네가 내 진심을 아니? 안다 그래. 그럼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이 여호나답을 데려가. 여호나답은요,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해요. 타협과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 일의 그 차이는요 아주 미세한 데서 차이가 나요. 여호나답이 언제부터 이 규율을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예후와 연합한 이후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거 정말 한판 뒤집어야겠다. 젊은 형제예요.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면 제대로 섬겨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후를 보더니 저 사람이야. 지금 우상들을 다 포기한 우상 섬기자 다 죽여버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그럼 자기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너 나와 같이 가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인지 너 좀 보여줄게. 그러니 얼마나 홀딱하겠어요. 이 사람 만났더니 과연 이 사람이네.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 당연하죠. 아합의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모든 걸 체험해. 그리고 나중에는 바알 숭배자 제사장들 싹 모아가지고 다 또 청소해.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얼마나 기뻤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맨 끝에 가서 어디에서 신기하게 타협점이 바뀌냐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후가 여기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뿌리 뽑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고 정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갈림길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택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도구로 사용된 그런 사람인지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 이후로 예후는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대로 4대 동안 계속 왕을 받지만 그는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에 향한 저주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비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타락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갖고 자손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 집 짓지 마. 포도원, 밭,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 그 우리를 갖다가 흔드는 거야. 그리고 텐트에서만 살아. 포도주 먹지 마. 교제에서 다 연합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포도주 한잔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
차라리 석회석에 있는 물 마셔. 이게 바로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결단이 계속 되어지는데 35장 예레미야 35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냐면요. 이 예레미야의 족속을 내가 선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출입하는 자를 이 족속에서 결코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득불 같은 약속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과 그 자손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기준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요,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신념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언제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속에 새겨져야만 가능한 능력이고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헌신은 그냥 열정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려는 열정은 있으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대도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열정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목적을 얘기하면서 섬기려 하고 not to be served, but serve. 오직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이건 뭐냐면 삶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냥 이건 저에게 뭐 경험이 저는 그냥 저의 삶의 직장 생활하면서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남이 싫어하는 건 내가 먼저 하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쓰레기통 버리고 막 다니는 이 나사 뭐 이런 거 길거리 떨어지는 거 주워다가 버리고 계속 뭐 아침에 별 그게 없으니까 그거부터 했어요. 근데요 어제 같이 일하는 8년 같이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중견직을 가는 담당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격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끊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교회를 아직 이제 옛날에 다녔는데 교회를 안 해요. 근데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나한테 설교를 다 해놓고서 저거를 설교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질까? 그건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을 하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기려 하러 왔단다. 마지막 가시는 날 전에 그 더러운 발들 제자들 다 발시키자. 자기 죽는데 이거 내 살이야? 포도주 돌리면서 이거 내 피다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섬김과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예후냐 여호나답이냐 우리는 어느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나답처럼 가난하게 살라, 뭐 누리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리고 용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갈팡질팡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열정과 헌신사에서 완전히 헌신으로 가야죠. 헌신은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심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나답처럼 이를 악물고 결단하면서 의기투합해서 해봤더니 마지막은 결국 우상숭배로 끝나고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끝나는 예후를 보면서 씨를 떨면서 자녀들에게 한 철저한 유언입니다. 우리 집안은 앞으로 포도주 먹지 마. 우리 집안은 앞으로 텐트에서만 살아. 우리 집 앞으로 포도원도 하지 말고 밭도 하지 마. 이거 인생에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봐. 근데 놀라운 거죠. 이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이걸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등불처럼 준 이방인의 한 집단, 비밀스러운 집단으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단호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맞춰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